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오늘은 유월절의 행동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6월절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하고 난 다음에 장자가 죽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6월절의 행동을 아주 주의 깊게 행동하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6월절의 역사적 문법적 또는 배경적인 그런 지식을 함께 나누기보다는 이 6월절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함께 나누려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6월절은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여행하는 첫 단계가 6월절에 해당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에 해당되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 양을 어떻게 하라고요? 구워서 먹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먹으라고요? 무교병을 먹고, 그 다음에 쓴 나물을 먹어라. 이 3가지를 좀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항상 어린 양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계시록에서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또 세례 요한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그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순진함, 순수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순수함과 순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어떤 동물의 양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순진과 순수함을 상징하고 있다. 영적인 의미가 순진과 순수함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을 오늘 불에 구워 먹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무교병, 다시 말해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으라. 또 어린 양과 함께 무엇을 하라고요?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 이 3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걸어가게 될 때, 또는 천국을 여행함에 있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게 되어질 때 처음에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3가지를 제가 함께 나눌 것인데, 첫 번째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 그랬죠? 순수함, 순전함. 그래서 이것을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순수라는 말은 마음속에 사사로운 욕심이나
불손한 생각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수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물질적인 의미는 어떤 대상물에 다른 것들이 혼합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순수함을 우리가 마음속에 사사로운 욕심이나 불손한 생각이 없음을 우리가 순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순수한 이 히브리어의 의미는 뭐냐면 해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해치지 않는다. 다른 말로는 해코지를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해코지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딱 떠올릴 때 해코지를 하지 않는다. 이게 히브리적 의미예요. 해코지를 하지 않는다. 그럼 해코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에서 비롯되는 거죠?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는 사람은 없을 거니까. 그죠? 자, 첫 번째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치지 않음. 두 번째 관계에서는 뭐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치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어린 양이.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들을 우리가 잘 깊이 있게 명상하셔야 합니다. 묵상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에게 해코지를 하고 있지 않는가. 두 번째는 나는 이웃에게 또는 주변인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가까이로는 아내와 자녀들, 넓게로는 이웃, 그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고 있지 않는가. 만약에 해코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미 우리는 신앙의 단계를 출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이기적인 생각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옛날에 악이라고 했어요. 악. 그래서 순전과 반대되어지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기적인 악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기주의예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 자기의 안일만을 따지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악이에요. 악.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아주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기주의가 아주 만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아직 신앙을 출발하지 못한 것입니다. 신앙을 출발하지 못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순수함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제가 영적으로, 아까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연적인 의미로서의 순수함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 영적인 의미로 제가 설명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영적으로 순수하다, 순전하다라는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모든 선이 자기 신에게는 없고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순전함이다라고 했을 때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뭐라고요?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의 존재성이 부각이 되면 이미 그 사람은 어린 양을 먹을 자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건 외워두셔야 돼요. 순전함이 뭐라고요? 모든 선이 내게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만 존재한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입술로만이 아닌 마음의 상태로서 모든 선은 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인정하는 상태가 영적으로 뭐라고요? 순전함, 순수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수함의 개념의 첫 번째 우리가 문자적인 의미로서는 마음속에 사사로운 욕심이나 불손한 생각이 없는 것을 말하지만, 우리 영적인 이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게는 선이 없고 오직 선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는 순수함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순수함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나는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심정으로부터, 마음속으로부터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을 습득하고 공부를 함으로써 나의 존재가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일을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일들을 주님이 베풀어 주시지 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이미 자기애에 쪄들어 있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그래서 순수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오직 선은 주님으로부터만 온다. 나는 없다. 이런 의미가 영적인 순수함의 의미예요. 그것이 어린 양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이 땅에 와서 아무것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없다. 오직 아버지에게로부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표현이 바로 뭐냐면 나는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내게로부터 선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의미는 출애굽에서부터 물론 창세기서부터 있겠지만 출애굽에서부터 어디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되어져 가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동일한 의미로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이 조금 더 영적인 의미로는 뭐라고요? 모든 선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렇게 나올 때에 이제 천국을 향한 여행,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는 문자적으로 문학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을 향한 여행이 시작되어지는 처음에 주님이 이집트의 모든 10가지 재앙과 심판을 내리신 이후에 그죠? 그들을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셨던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뭐냐면 너희도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어린 양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순수함, 순전함. 그러니까 순수함과 순전함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린 양에 대해서 그럼 어떤 것으로 어린 양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8절에. 8절, 9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굉장히 재미난 말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8절, 9절에 보시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고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불에 구워서 먹어라. 근데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이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물에 삶아서 먹어도 된다, 어린 양만 먹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이 영적으로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만 먹으면 되지 무조건. 그러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만 믿으면 안 돼요. 예수만 믿으면.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그러면 불에 구워 먹는 것과 물에 삶아 먹는 것의 차이가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그죠? 우리가 이사야서 44장 16절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시게 되면 거기에 우상 숭배자들이 고기를 삶아서 구워 먹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워 먹는다라고 하는, 불에서 구워 먹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니네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 불 피우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 밤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에는 구원과 영적인 의미들이 분명히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순수함을 회복해 가려고 하는 마음과 다짐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의 껍데기만 뒤집어 쓰는 거예요. 불의 의미는 제가 지난번에 언제 한번 말씀을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불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사랑, 애정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사랑, 애정. 그러니까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어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순수함이 추구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순수함은 무지의 순수함이 아니에요. 그냥 멍하니 있는 순수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깊은 사랑 가운데 행해지는 순수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순진하기만 하면 돼. 순진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깊은 동기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것이 구현되어지지 않는 순수는 뭐라 그러나요? 백치미. 그냥 뭐죠? 그냥 순전한 거예요. 순전한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으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순수함이 사랑의 기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신앙의 출발점.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만 믿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을 하고, 리더 훈련을 하고, 그죠? 집회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뭐를 했습니까? 직분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 마음의 상태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사랑의 동기가 아닌 이기적인 동기로 하나님을 믿고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뭔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 이 모양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주님이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물에 삶아서도 먹지 말고 날 것으로도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으라 라고 하는 이 의미는 중요한 의미예요. 이게 신앙의 시작점에 이루어져야 할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했는데 금방 시간이 또 지나가고요. 율법적인 의무감에서 이루어지는 순수함이 아니고, 아시겠죠? 도덕적 감화로 일어나는 순수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함으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져야 함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죠? 이게 되어야 돼요. 이게 되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수를 처음에 믿고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동기가 순수한지, 우리 믿음의 동기가 순수한지를 먼저 살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순수함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확인해야 돼요.
하나는 뭐예요? 말을 좀 해봐요.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의 동기를 살필 것.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순수함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없다. 오직 주님만이 선하시다. 근데요, 나는 없다. 주님만이 선하시다. 이게 잘 어려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착각합니다. 주님이 선하시지. 근데 나도 선해. 나도 어느 정도는 선해. 그것은 이미 섞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선은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선하시다라고 할 때 주님의 그 영적인 우리의 깊은 내면 속으로 들어오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은혜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사랑으로 바뀌나요? 율법적 사랑으로 바뀌고 도덕적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들이 조금만 하다가 뭘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하다가 말아요. 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진실로 원하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순수함을 지켜가려고 하는 그것이 진실로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뭘 얻어내기 위해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실제적인 마음으로 내가 그것만을 추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진정한 마음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린 양을 구워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니네 애굽의 바로 왕들을 내가 이렇게 진멸해 놓았으니 이제 너희 빨리 나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뭘 하라고요? 어린 양과 누룩 없는 떡과 쓴 나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돼요. 먹다라는 말은 영적인 의미로는 그것을 즐기는 상태, 애착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 내가 이걸 즐거워해. 난 이걸 할 거야. 이런 강력한 자기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일반적으로. 왜? 중간에 하다가 말아버려요. 조금만 뭔가 좋은 게 주어지게 되면 거기에 만족해버리고 거기에서 누워버리는 거예요. 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과정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싸움이고, 그죠? 내가 순수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으로 쌓아 가야 할 부분인 거예요. 왜요? 나는 순수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순수하지 않아요, 사람은. 조금만 뭔가 우리에게 환경과 여건이 주어지게 되면 자만과 교만과 허영과 이기심과 자존감이 높아져가지고 금방 우리는 또 어린 양이 아닌, 그죠?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진실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난 죽더라도 이 길을 걸어갈 거야 라고 하는 결단과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위기만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갈 수 없습니다. 없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이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금방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해야 되는데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으라. 그러니까 무교병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교병이라는 말은 이스트가 없는 빵을 말합니다. 떡. 다시 말해서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그 다음에 쓴나물. 이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돼요.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그것을 애착을 가지고 진실로 그걸 행하겠다라고 하는 이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유월절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유월절은 나중에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성만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걸 주님은 늘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주님이 이것을 기념하는 것은 성만찬을 행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성만찬만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성만찬만을 행하게 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또한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만찬이 의미하고 있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뭐 절기에 따라 성만찬을 행하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의 어떤 율법적인 행위인 것이지 그것이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모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진실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면 이 성만찬의 의미, 이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려면 오늘 이 6월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않으면 우리는 성만찬을 행하기는 하는데 아무런 의미 없이 행할 수밖에 없는 위험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를 짧게 해야 돼서 이 어린 양을 먹으라, 불로 구워 먹어라 이 의미가 되게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많이 할애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게 되지 않으면은요 안 돼요. 신앙생활이. 자꾸 뭔가 쉬운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쉬운 길. 뭔가 자꾸 다른 길로 뭔가를 얻어보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항상 우리는 신앙 안에는 전공법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냥 돌파해 가야 돼요. 돌파해 간다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진실로 이것을 원하며 이것을 해가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 곁다리 짚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누룩이 없는 빵,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라 그랬어요. 누룩은 거짓으로부터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누룩은 부패하는 거잖아요. 거짓으로부터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거짓으로부터 정화되어지는 선과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의미하고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누룩을 먹을 때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려면 뭘 해야 돼요? 진실한 삶을,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순수함을 회복하고, 그죠? 거짓이 없는 삶을 살고. 세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 할 얘기도 많아요, 사실은. 우리는 거짓을 버려야 되는데, 소위 지성이 있고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진실을 교묘히 위장해요. 자기 행동을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그죠? 사람들 앞에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합리화시켜서 아주 교묘하게 빠져갑니다. 제가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진실하게 삶을 이제 걸어가야 되겠다. 물론 실패할 수 있어요. 주님은 실패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진실을 향하여 걸어가라.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신앙 안으로 돌아왔으면, 그죠? 순수한 마음과 순전한 마음을 회복하고 마음의 동기를 살피고 나는 없다라고 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이제 거짓이 없는 진실된 삶을 준비해서 살아가라. 교회요, 직분자들이나 똑똑한 사람들이 늘 위장을 합니다. 선한 척, 착한 척.
거룩한 척, 진실한 척 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진실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목사지만 목사들이 더 거짓이 심해요. 자기를 자꾸 위장하고 말이죠. 장로들이나 권사들이 훨씬 더 위장술이 강해요. 이런 사람들은 잡아 죽여야 합니다. 영적으로 죽여야 된다고요. 세 번째, 쓴 나무를 먹으라. 쓴 나무는 뭡니까? 왜 쓴 나무를 먹으라 그랬겠어요? 단 나무를 먹어라. 맛있는 향기 나는 나무를 먹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쓴 나무를 먹으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존재 자체가 어둠과 악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자들입니다. 악이 이기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기심과 거짓으로 우리는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한 믿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를 회복하셔야 되냐면 시험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쓴 나물은 영적인 의미가 바로 뭐냐면 고통과 고뇌가 시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상정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고통과 고난을 감수할 것을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는 평안하고 잘 나가고 문제가 없을 때에는 분명히 자신의 이기심과 탐욕을 보지 못합니다. 쓴 것은 기쁘지 않은 것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서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제 앞으로 제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조금 더 계속적으로 조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왜냐?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집에는 자꾸 다가와가고 그죠? 시험에 속해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겪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자신의 이기심을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이기주의에 쩔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물론 주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마귀는 우리의 이기심과 자기심, 자만심 이런 것들을 부추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라의 쓴물 사건도 이제 그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3일 길을 걸어갔는데 그들이 물을 찾지 못했다 그래요. 여러분 하루만 여러분 물이 없어서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것도 영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3일 만에 그들이 걸어갔다라고 하는 거,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항상 어떤 완전한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3일 길을 걸어갔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죠. 또 3일 길을 오늘 보면 마라의 쓴물 사건도 3일을 걸어갔을 때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으라.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라. 무교병이죠. 그 다음에 쓴 나물을 아울러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여정을 시작할 때 바뀌어 가야 할 사고와 태도와 생각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쓴 나물은 뭐예요? 고난과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탐욕을 부리고 불평하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조금 좀 미안한 얘기지만 고난당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고 잘 되기만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예수 믿지 마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기심만 키워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려고 하지 말고, 아예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고통은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축복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누구나 그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좋아하지 않아요. 고난과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그것은 우리에게 큰 보석과 같은 거예요.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시간, 나의 무능력을 볼 수 있는 시간,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시간, 오직 구원은, 오직 선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배우는 시간, 이 시간이 있어야만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암송해 두세요. 마음 머릿속에 암송해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신앙생활은 다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순수함과 거짓을 버리고, 그죠? 고난이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묵묵하게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천국을 향한 여정, 천국을 향한 여행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6월절 마지막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을 먹으며 그 다음에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시작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복주심이 오늘도 6월절의 행동을 살피면서 그 안에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